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 가운데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행동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여 허락하신 10계명의 두 돌비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그 돌비는 없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 송아지에 던져 부서졌고, 광야 생활이 끝난 뒤 다시 두 번째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 10계명 제5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처음에는 장수하리라, 생명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허락하신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예쁜 딸이지. 네 번째는 누구야?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야.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여섯 번째는 그건 우리 엄마 그러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지 한 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오늘 집 나간다. 5번 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영명하고 똑똑하셔서 아들 집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인질범이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안 받고 며느리가 받는 겁니다. 너의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 빨리 보내라. 안 보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린 밤 푸느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해. 인질범 말합니다. 야, 너네 시어머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구자 몇 번이야, 빨리 이야기해줘. 1,000만 원 보낼게. 그러더랍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1년 365일 어느 한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야 될 날이 있겠습니까? 너무 안 하니까 어버이날을 정한 게 아닌가. 물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의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다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행여나 내 꼴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누가 될까?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의 졸업식에 갈 수가 없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이 울며 매달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시지 않은 졸업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바라봐 주지 않는 금메달,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며, 어머니 없는데 받는 그 상, 대통령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3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어머니가 꼭 참여해 달라고 애걸 합니다.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참여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쪽 모퉁이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 상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5월 둘째 주일 어린이들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부릴 듯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정된 것이 소위 어머니 날입니다. 바로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 어버이 주일은 28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던 한 교사, 자비스 부인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1903년 그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게 됩니다. 동네 어린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매주일 예배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이 자비스 선생님, 자비스 여인, 그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배웠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하는데 이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를 초대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추도하는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꽃 한 송이를 가져가는데 그것이 바로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의 영전에 드렸다고 그래서, 이 카네이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사랑이 카네이션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부모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졌고 부모 공경은 어디론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두 분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두 분이 함께 만두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할아버지가,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가 먼저 들어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구전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언가 좀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만두집 젊은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 못다 이룬 첫사랑을 저렇게 나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혼자 머릿속으로 이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하는데 할머니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 그날만큼은 만두를 먹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먹이곤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 그날만큼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할머니가 나가는데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할머니를 안은 할아버지, 그 뒷모습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요일에도 두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요일 오후 3시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만두집으로 들어옵니다. 만두집 부부가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곧 오시겠거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머니도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곁으로 흔듭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에 자기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눈물 고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넋두리처럼 이 젊은 부부에게 독백하듯 하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그레이 로망스나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였는데 함께 살지 못하였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3시에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큰아들 섹시하고 작은아들 섹시, 며느리 간에 갈등이 생겨서 싸웠는데 내가 왜 다 모셔야 되냐, 그러면 나눠서 모시자.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어머니는 딸 집에, 어머니는 작은아들 집에 그렇게 갔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 그러나 할머니 떠난 뒤에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두 달 오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그날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나도 이제 빨리 죽어, 내 할머니는 그곳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야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40, 50여 년 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존중받을 가치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가족 제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워 판사를 만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굶어도 배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5, 6월 폭염에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늙으신 어머님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하고 자기가 농사한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다 골라서 바리바리 싸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재촉해 아들 집에 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먹이겠다고 좋은 음식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날따라 귀가가 늦습니다. 심심찮게 우연찮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책상 위에 있는 노트를 딱 하나 보게 되는데 가계부라고 돼 있어요. 자기 며느리가 굉장히 부잣집 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계부까지 쓴다, 참 성실하다고 생각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연찮게 읽어보는데 거기에 다 뭐 콩나물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쭉 기록되어 있는데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한 글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촌년 10만 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매월 같은 달 촌년 1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매월 아들로부터 10만 원씩 용돈 받는 그날 그 10만 원이 그거하고 매치가 되더랍니다. 얼마나 우라가 터지는지. 음식 해놓은 거 다 집어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분통 속으로 사기며 혹시 영감된 아들, 판사 영감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네, 왔습니다. 저녁에 그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아들 전화를 받자마자 속에 있던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왜 촌년이 어디 서울집에 자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궁금하면 너 책상에 있는 가계부 봐라 그러더래요. 아들이 가계부를 보니까 촌년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참 부부간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꾹 참고 며칠을 지나다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 처갓집 가자, 친정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날 신랑이 뭐 좋은 거 많이 선물 잔뜩 사가지고 안 하던 신랑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부인이 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딱 갔는데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장인 장모 여보게 우리 판사 영감 사위 빨리 들어와야지. 그런데 안 들어가더래요. 들어와라.
촌년 아들이 어떻게 이런 부잣집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날 거기 사돈 내외하고 며느리하고 시골 촌년 집으로 왔어요. 마당에 다 무릎 꿇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가계부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촌년 10만 원 대신에 그래서 논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성주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성주가 나폴레옹을 가장 화려하고 크고 좋은 의자에 앉게 하지 않고 그 집 자리 가운데 다음 좋은 자리로 모시더랍니다. 참모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니 황제가 왔는데 제일 좋은 자리를 모시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성주가 그러더랍니다. 황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으시고 황제는 옆자리에 앉으신다 그러더래요. 황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내일까지 해도 끝도 없을 겁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자주 찾아뵙는 것이 공경이랍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 함께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공경이랍니다. 높은 가치, 부모님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연세가 드셔도 힘이 없어도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님이라고 할머님이라고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공경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연세가 드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손자 손녀를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듯이 그래 정말 격려와 축복의 말을 늘 들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효고, 이것이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대 최고의 효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을 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의복을 사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소중한 건 이 땅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옷 많이 입어도 다 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효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게.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세 번째 계명, 표정을 밝게 하는 것. 네 번째 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드리는 것.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 드리는 것이라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소한 일, 적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언젠가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의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만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사람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몇 대 대통령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의원 참 창피하게 생각했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어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링컨은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또 모욕을 주는 어떤 의원은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상한지 모른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의원에게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구두수선하며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 구두가 떨어지거나 상하면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구두 깁는 거 잘 배웠는데 고쳐드릴 테니 가져오시오. 그렇습니다. 구두 수선하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내 어머니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효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는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대로 노인들과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한 이런 세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들어 눈이 어두워 가는데 보다 못한 세 아들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 눈이 어두워가는 어머님께 효를 할까? 세 아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에게 큰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가? 효도 자락이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세 아들이 효도를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방이 5개 되는 큰 멋진 집을 장만해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 1억 이상 되는 자동차를 하나 승용차를 사서 기사까지 해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 눈이 어두워 성경을 못 읽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안타깝게 여긴 그 막내 아들이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인가 하면 그런 앵무새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5절 그러면 이 앵무새가 창세기 3장 5절을 줄줄줄줄 외는 거예요. 얼마 뒤에 삼형제가 함께 모여서 어머니께서 어머님 어떤 아들이 선물 준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준 방 5칸짜리 집 그거 너무 크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야, 나한테 안 어울린다. 둘째 아들이 보낸 승용차 기사까지 있는 승용차 좋긴 하지만 내가 평생 시골에 살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막내가 보낸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대. 야 막내가 보낸 그 닭고기 내가 삶아 먹었는데 쫄깃쫄깃 되게 맛있더라. 닭 사드리면 돼요. 닭 사드리면 괜히 큰 집 사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입니다. 꼭 큰 것을 해드려야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아들 유난히 몸이 약하고 허약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날 5그루의 나무를 가져와서 5 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나무를 잘 길러라. 가장 잘 기른 아들에게 상을 주겠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무 5그루를 가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가장 연약하고 몸도 약한 그 아들이 기른 나무가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막내는 몰랐어요. 자기가 기른 나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야 너는 정말 대단하고 어쩌면 이렇게 나무를 잘 기를 수가 있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다. 아버지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그동안 물도 제대로 못 줬는데 내일부터 딱 용기를 생겨서 물을 주려고 나무한테 갔더니 어머 다른 분이 누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보다 약한 아들, 그냥 두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아들, 그 아들 나무에 아버지가 맨날 갖다 물을 주고 비료를 줘서 그 나무가 제일 자랐던 겁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그래 아빠가 이렇게 하였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하였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세기 최고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5형제 가운데 가장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약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격려 가운데 그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끝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들 위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내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이중 얼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고구려 시대의 박정성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고구려 때 박정성이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나이 들면 산에 갔다 고려장을 지내는 것인데, 박정성 나이 든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길 잃어볼까, 내가 올 때 나무가지 꺾어서 길에 놓았으니까 그걸 찾아.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이제 한 1번만 들으면 100번 되죠.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어머니 그냥 그대로 지게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당시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를 왔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2마리를 갖고 와서 똑같이 애미하고 새끼하고 똑같이 닮은 건데, 그걸 갖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어느 게 애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 이걸 구분해라, 이거 구분 못하면 너네 그냥 안 두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성들을 대신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날부터 박정성도 끙끙 앓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보았더니 아들 정성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님께 이야기해. 그 뭐 그렇게 걱정하냐, 그거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고 그러더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나귀 이틀 동안만 굶기고 풀을 갖다 줘라. 이틀 동안 굶긴 다음에 풀 갖다 주면 풀을 갖다 뜯어 밀어서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 먹는 게 애미라고 그러더래요. 말 못하는 짐승도 새끼 먼저 먹이고 어미가 먹는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배는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새끼는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큰 축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거짓말 시켜도 해야 되냐고, 나쁜 짓 시켜도 해야 되냐고. 그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애인을 사귀어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와 잠든 어머니를 죽여 간을 끄집어냈습니다. 애인에게 갖다 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혼이 달려가는 등 뒤에 아들을 따라오며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간은 땅에 떨어지면 못 쓰니 잘 들고 가서 내 애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일본의 이야기에 있는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약을 먹고 건강을 챙겨야 오래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MBA를 나오고 훌륭한 학문을 배워야 경영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되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장수의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은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나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입술로만 머리로만 효도하는 사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